오늘은 여러분과 더불어서 새언약 6월절 양 안상홍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시대 우리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에서 예언하신 예언을 따라서 올바르게 증거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만민에게 알리면서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또 증거하고 있는지 많은 부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에게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있어야 오늘날 이 시대 상황도 그때와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동안 자신들을 억압하고 고통을 주고 박해하고 있었던 로마의 모든 그 세력들을 온전히 다 무찔러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출현하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까 영접지 아니했고 또 신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 앞에 증거를 했지만 그들의 어떤 생각과 뭔가 맞지 않아서 오히려 돌을 들고 치려고 했던, 그리고 종래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또 앞장서는 입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2000년 전 상황과 똑같이 자기들의 그 죄를, 그 피값을 자기와 자기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이런 참혹한 말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입장에 설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성령 시대에 오실 때에는 어떻게 오실 것이며 어떤 정표를 가지고 오실 것이며 우리는 오신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접할 것인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확인을 반드시 해봐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였습니다. 이 성경이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로 그런 책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대로 주시하고 성경의 예언을 제대로 또 이해하고 제대로 또 깨달아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내가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너희가 내게 오는 것을 원치 않는도다. 그 이유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상과는 매칭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성경에서 일러주신 예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이해하게 된다면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받아들일 수가 있고 영접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또 이해하시면서 새언약 6월절 양 안상홍님이라는 주제를 한번 공부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양으로 비유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성경에서는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연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즉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 즉 유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는 것은 누룩 없는 떡으로 지키자라고 다른 역본에는 그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의 모든 기록을 보면 유월절 양의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고 피는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이렇게 출애굽기 12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주러 유월절 양의 제물로 오셨을까?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유월절 양이라는 이 점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유월절 양이라는 문제와 생명이라는 이 문제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 뜻을 요한복음 우리 6장에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찾아 나가야 되겠습니다. 45절의 말씀 보시면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그럼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법도를 세워주시는 장면인데요. 52절에 계속 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이 없다고요? 생명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일 너희가 먹지 아니하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뭘 갖는다고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유월절 양은 반드시 양의 고기와 양의 피에 대한 그 문제가 출애굽기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요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유월절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어떻게 하라고요?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살과 피에 대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법도를 세우실 때 어떻게 또 세우셨는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26절의 말씀 보시면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르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라고요? 내 몸이라고 하시면서 유월절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27절의 말씀 보시면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즉 유월절의 그 포도주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뭐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이와 같이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은 곧 달리 표현하면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다면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세워놓으신 생명의 원칙이고 생명의 법도인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 인류 인생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죄를 사면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천국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영생을 가졌고라고 하신 그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위에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법도를 세우시면서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떡과 유월절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된다. 먹고 마시는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이것을 믿는 자는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이 유월절에 대해서 또 다른 말로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의 가르침을 계속 살피겠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르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제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배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배하니라. 때가 이르매 즉 유월절 그 시각이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아서 이르시되 내가 고난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유월절 지키는 것을 원하고 원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19절의 말씀 보시면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마태복음 26장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르사대 즉 유월절 포도주가 담긴 그 잔을 가지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죠. 가르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압축해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유월절 향해 희생 제물로서 예언을 또 이루셨고, 그래서 유월절 날 당신의 살을 표상하는 유월절의 뜻과 당신의 피를 표상하는 유월절의 그 포도주를 가지시고 새 언약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많은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 언약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또 베푸는 그 언약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영생의 축복도 함께 오도록끔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은 누구만이 세울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이 세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은 사람이 성경 66권을 늘 본다고 해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새 언약을 세우신 예수님은 우리가 삼위일체로 통해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바로 누구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세울 수 없는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새 언약 유월절은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의 말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내가 세우지 나그네로서 길 가는 사람이 세우거나 한 나라의 왕이 세우거나 한 나라의 어떤 장관이 세우거나 이럴 수 있는 어떤 법도는 결단코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셨고, 그 새 언약은 어떤 성격을 갖는다고 했는지 32절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진다고요? 지난날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없애주시는 이런 큰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반드시 그 법은 새 언약의 법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다른 어떤 내용을 가지고도 이와 같은 은혜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겠다. 그 마음에 새기겠다. 기록하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새 언약이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만이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전부 사하시겠다는 귀한 약속을 허락해 놓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선포하셨습니까? 유월절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 인물입니다. 동일 인물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세우겠다 하시고 2000년 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새 언약을 선포해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을 가리켜서 비유하시기를 유월절 양이라고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기록하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예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어떤 형태로 오실 것이고 또 어떤 진리를 가지고 나타나실까? 마지막 말세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하고 이렇게 외칠 때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우리 하늘 백성들은 어떤 정표를 가지고 참 하나님을 구분할 것이며 또 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는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내가 세울 것이니까 새 언약을 선포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새 언약을 세워놓으셨지만 유월절 새 언약 진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죠. 결국 유월절은 AD 325년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으려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고 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오신 메시아를 영접해야만 됩니다. 아무렇게나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는지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에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에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뭘 멸하신다고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를 다른 단어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포도주를 가지고 잔치를 베푸시는데 그 잔치의 성격은 사망을 멸하는 이런 어떤 잔치가 될 것이다. 뭘 가지고 하는 잔치라고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가지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이분을 찾거든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올바르게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 다시 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나니라. 9절입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분은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했겠습니까? 이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니까 참 하나님을 맞이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내가 오실 그리스도다, 내가 그러라, 내가 그러라 그렇게 각자가 주장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보고 그를 영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고 하신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앞부분에 어떤 일들을 이루신 분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사망을 영원히 없애시는 그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 살펴보신 진리의 내용대로 바라보니까 사망을 없애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어디에 담겨 있었습니까? 유월절 새 언약 안에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유월절 이 새 언약을 세우실 분도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증거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그가 곧 나인 줄 알라.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인 줄 알라라고 하시면서 선포해 놓으신 진리가 유월절 새 언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는 틀림없이 유월절 새 언약 진리를 가지고 인류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생명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또 구원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가 바로 누구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상홍 하나님을 두 번째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무작정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를 알려면 뭘 보라는 뜻입니까? 성경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유월절 진리를 가지고 선포하는 분이 있거든 반드시 그가 곧 나인 줄 알라 말이죠. 이것이 곧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인생들에게 일러주신 내용이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상홍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확고부동한 진리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됩니다.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그 가르침을 올바르게 또 따라서 영원한 천국 구원에 또 이룰 수 있는 우리 시온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